네, 우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결혼의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유대인의 결혼의 관점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고, 또한 로마 가톨릭의 결혼의 관점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이 결혼의 관점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 결혼을 성례적인 관점에서 보았고, 두 번째는 소명의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들을 강의는 가톨릭 천주교의 결혼의 관점을, 세 번째 상호적 관대함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두 번째는 이 결혼의 선물로서의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강의를 들어볼까 생각합니다. 먼저 세 번째 결혼의 이 상호적 관대함을 관점에서 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호성과 관대함과 친밀함,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결혼에서 우리가 이 천주교의 결혼의 관점을 살펴보면, 이 상호성이라는 것이 부부관계는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로 보았습니다. 즉, 이 상호성도 크게 세 가지로 보았습니다. 부부는 서로 행복을 추구하는 관계다. 우리가 행복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정의를 한번 내려봅시다. 부부간에 서로 행복을 추구하는 관계라고 했는데,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은 행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의 개념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행복을 영어로 하면 해피니스입니다. 이 해피니스의 이 라틴의 어원을 찾아가 보면 행복은 마음의 평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의 평안을 한자어로 번역하라고 하니까 특별한 용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이 해피니스를 행복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때 처음에는 복복자를 넣었습니다. 복복자. 복을 받는다. 그래 동양에서의 이 복에 대한 개념은 부귀수에 있습니다. 부, 이 물질이 많고 돈이 많고, 귀, 명예가 있고, 수, 오래 사는 것, 이런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번역한 사람이 이 해피니스의 마음의 평안을 다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복자를 넣으니까. 그래서 앞에 붙인 것이 행운행자를 넣어서 행복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행복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갑작스럽게 당황하기도 하고 답변을 잘 못하는 경우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금 더 정의해 보면, 부부 간에 이 상호성이라는 것은 부부가 서로 간에 서로의 행복을 추구하는 관계다. 행복을 추구하는 관계가 뭐냐 했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는 관계다 하면 좀 명쾌해지겠죠. 두 번째입니다. 부부는 서로 간에 이 상호성이라는 것은 부부는 서로 간에 웰빙을 위해서 서로 일을 하는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웰빙이라, 이걸 우리나라는 복지라 합니다. 좀 이 웰빙 복지라는 것은 신체적 복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체적인 건강도 있고, 마음의 평안도 있고, 또 정신적인 건강, 또 어떻게 보면 영적인 건강까지, 지정의 영과 혼의 영역까지, 육체와 혼과 혼이란 것은 우리가 이 정신적 것을 말하고 지정을 말합니다. 영적인 거, 어떤 신앙적인 차원까지도 우리가 이걸 서로 간의 어떤 웰빙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관계가 상호성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서로의 풍성함을 위해서 노력하는 관계. 풍성하다는 것은 마음의 풍요로움이죠. 마음의 부유함입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이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살아갈 때 뭔가 경제적으로도 부족하지 않고,
좀 조금 모자람이 없이 서로가 서로를 마음이 풍성한 것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상호성의 관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부 간에 있어서 이 상호적 관담의 두 번째가 관대함입니다. 관대한 게 뭘까라고 했을 때, 관대하는 것은 어떤 넓다 이런 뜻입니다. 크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크고 넓은 관계, 이 관대함, 뭔가 잘못을 했어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관계. 우리가 사랑의 네 가지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헬라어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이 개념을 네 가지로 보았죠. 스테레오적 사랑과 또 에로스적 사랑과 필레오적 사랑과 그 다음에 아가페적 사랑,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관담이라는 것을 조금 느껴보면 아가페적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관담이라는 것은 이 관대한 사랑이라, 뭔가 잘못해도 서로가 서로를 좀 이해해주고 용서할 수 있는 것, 잔못을 좀 덮어줄 수 있는 것, 이해해줄 수 있는 것, 이게 관대한 사랑이고, 두 번째가 헌신입니다. 이 드릴 헌자, 바칠 헌자입니다. 몸을 바친다. 이 몸을 바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몸을 바친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내가 상대를 위해서 조금 희생을 한다. 내가 좀 귀찮고 하기 싫어도 상대를 위해서 내가 좀 더 많은 일을 한다. 더 많은 가사 노동을 한다. 이런 뜻이 헌신의 차원이죠. 세 번째, 크게 친밀함이 있습니다. 상호성, 그 다음에 관대함, 그 다음에 친밀함이 있습니다. 친밀하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가 부부가 되었을 때도, 결혼을 했을 때 서로가 서로를 오래 안다. 친구, 친할 진짜 오래 굳자. 오래도록 친한 관계로 우리가 친구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친밀하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뜻을 나누면서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정서적으로 가까이 느끼는 것, 이것이 친밀함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의 행복을 통한 이 친밀함, 우리 서로가 개개인의 행복을 통한 친밀함을 우리가 상호적 관대함, 이렇게 보았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결혼의 관점을, 이 세 번째가 이 상호적 관대함, 이렇게 보았고, 그 관대함 안에 세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이 로마 가톨릭은 이 유대교와 좀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유대교는 결혼의 이 관점을 이 번성의 관점으로 보았고, 언약의 관점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로마 가톨릭에 오면서 결혼의 관점이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하면, 이 결혼의 관점에 있어서 자녀를 번성으로서의 자녀의 관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번성으로서는 유대교에서 그래 봤다면, 이 로마 가톨릭에서는 결혼의 목적이 이 자녀의 출산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자녀의 출산을 넘어서 더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결혼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관계는 부부간의 관계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부부의 관계를 통하여서 형성되는 관계임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의 제일의 이 하는 목적이 뭐 자녀의 출산이나 자녀의 번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부간의 관계에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가 이 용서하고 이해하고 또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해주는 것을 결혼의 관점으로 본 거죠. 그러면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자녀를 물어봤을까 했을 때 선물로서의 자녀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는 부부 간의 사랑의 결실로서 이렇게 사랑의 결실이다. 이런 관점으로 천주교는 이렇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배우자의 사랑은 하나님의 이 사랑에 기초하여서 동반자의 관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배우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창조의 동반자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배우자는 그 창조의 동반자일 뿐 아니라 또 가정을 새롭게 창조할 뿐만 아니라 가정의 관리자로서 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로만 카톨릭에서 이 결혼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로만 카톨릭에서는 어떤 결혼을 크게 네 가지 거룩한 예식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소명의 관점으로 보았고, 세 번째는 상호적 관대함의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네 번째는 이 천주교에서는 결혼의 관점을 특히 자녀의 번성, 자녀의 출산이라는 관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로만 카톨릭에서의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 간의 관계, 이것을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 자녀라는 것은 어떤 언약을 이어간다 이런 관점으로 본 것이 아니라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의 관점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부 간의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해서 창조적인 관계일 뿐만 아니라 또 이 결혼을 통해서 창조의 관리자, 유지자로서 간다. 이렇게 결혼에 대한 로마 가톨릭 천주교의 관점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이 개신교에서는 결혼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연이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